오늘 새벽에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배한다는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혹시라도 아직도 자리에 누워 계시다면은 벌떡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합독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1절에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의 건너편인 가버나움 지방의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너무나도 불행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이미 이 사람의 불행의 문제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어떠한 더러운 귀신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결박하여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영육간의 문제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심으로
만나심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엄청난 귀신이 떠나가서 그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몰살함으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과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원수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그 사람을 결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할 수 없었고, 4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악한 귀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 더러운 귀신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 앞에 사람은 누구도 이 귀신을 당할 수도 없고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변에서나 간접적으로 보고 겪어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엄청난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체구는 굉장히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한번 이 왈칵 귀신이 확 드러나게 되었는데, 왜소하고 바짝 마른 청년인데 귀신이 드러나서 막 난동을 부르고 자리에서 누워서 막 뱅글뱅글 도는데, 건장한 남자 청년 막 3-4명이 달려들어도 제어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짝 마른 청년도 그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서 발작을 하니까 사람 3-4명이, 건장한 남자 청년 3-4명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진 것이 귀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중에서 실제로 이 날카로운 그 작두날 위에서 이 춤을 추는 무당들을 보면은 종이도 쉽게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작두날 위에서 무당이 춤을 추는 것은 귀신이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어마어마한 괴력이 무엇이냐면은 영혼을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귀신은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진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결박당하면은 무기력하게 죄 짓는 일에 끌려다니다가 무기력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참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속에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덜컥 죄를 지어버리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영혼을 결박해서 죄 짓는 일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에 나를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집집마다 개를 한 마리씩 다 길렀거든요. 제가 제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가끔 놀러를 가면은 그 집에 그 대문 옆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저만 가면은 그 개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들듯이 막 짖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날도 역시 제가 가니까 그 개가 막 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와 한참 놀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 허름한 그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은 이 집집마다 키우는 개를 살려고 트럭이 이렇게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친구 집 앞에 서더니 허름한 잠바를 입은 그 왜소한 그 개장수 아저씨가 그 친구 집에 들어와서 그 친구 어머니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개장수 아저씨가 친구 어머니에게 돈을 지불하더니 주머니에서 목장갑을 이렇게 꺼내서 끼더니 이 침을 뱉더니 그 개 앞에 가서 개 목덜미를 딱 잡고서 개를 끌고 가는데 저만 오면은 그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짖던 개가 개장사 아저씨 앞에서는 꼼짝없이 목덜미를 딱 잡히더니 꼬리를 내리더니 질질질 끌려가는데 그 막 두려워하는 그 눈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미 약 30년도 더 된 일인데 여러분 개장수가 돈을 지불하고 개를 딱 목덜미를 딱 잡으면은 그렇게 사납던 개도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가듯이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결박할 때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 짓는 일에 끌려가고 가기 싫은 지옥에도 이 악한 원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이 더러운 귀신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다 지옥에 끌려갔고 앞으로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죄 짓는 일에 끌려다니고 참으로 이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괴력이 대단하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도 끊고 사람의 힘으로 깨뜨릴 수 없는 고랑을 깨뜨릴 만큼 엄청난 괴력을 가졌는데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쇠사슬을 끊을 만한 괴력은 있었지만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할 능력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평생 그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무덤사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영혼을 파멸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삶에도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떵떵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다가 이 땅에서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부리며 살지만은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이 믿음만은 반드시 가지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이 더러운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냐면은 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하는 자가 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귀신은 나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게 만드는 자가 더러운 귀신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나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이 악한 귀신인데 오늘 5절 말씀처럼 무덤사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영혼이
짓기 싫은 죄를 악한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질질질 끌려가듯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영혼이 가기 싫은 지옥에 막 질질질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지만은,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 영적으로 보면은 내 영혼이 짓기 싫은 죄, 가기 싫은 지옥에 끌려가듯이 가지만은,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그렇게 짓기 싫은 죄를 내가 즐거워서 좋아서 짓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는 안 될 지옥을 내가 좋아서 지옥을 향해서 막 내리달리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통증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통증이 자기 몸에 느껴졌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도 자기가 통증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런 무서운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짓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가끔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청년들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 자해를 생각하고 실제로 자해를 했던 사람들과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기 신체 일부를 날카로운 물건이나 흉기로 신체 일부에 손상을 가해서 막 피가 나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그걸 왜 하냐고, 아프지 않냐고, 네가 네 몸을 그렇게 날카로운 도구로 흉기로 그으면은 피가 나고 아프지 않냐고 라고 물어봤거든요. 예, 저는 가끔 체하면은 소화제를 먹고 그래도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 손가락에 이 바늘로 따거든요. 근데 바늘로 따는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딸 때 이게 피를 모아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바늘로 딸 때 아파가지고 막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 바늘로 콕 찌르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은 체면 때문에 참아서 겨우 이거를 참는데, 바늘구멍 하나 겨우 나는 것도 아파서 못 견딜 만큼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로 자기 몸에 직접 이 상처를 내서 피가 난다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것을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 그어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막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악한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면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피폐해지고 인격이 망가지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못할 만큼 악한 귀신은 나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러운 귀신 역사의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그 직원 뒤에 진열대에 담뱃값을 팝니다. 계산하려고 이 진열대 앞에 가면은 뒤에 담뱃값이 보이는데, 가끔 제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담뱃값마다 밑에 조그만하게 이 사진이 있는데, 뭔가 봤더니 담배를 핀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병든 그 증상들을, 그 부위를 아주 자세하게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서 거기 붙여놨는데, 정상적인 폐가 담배 때문에 막 시커매지고 막 입안이 막 다 썩고 막 문드러진 그런 사진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저는 막 도저히 막 잔인해서 그거를 못 들여다 보겠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담배값을 사는데, 이 담배를 피면 이렇게 당신은 병들고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담배값에 그 경고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담배를 사가지고 그 담배값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그 담배값에 그 비닐을 벗겨내고 꺼내서 담배를 물고 불을 붙여서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담배 피면은 이렇게 자기 육체가 병들고 자기 육체가 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좋아서 이 담배를 피고 담배 피는 것이 좋아가지고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다가 결국은 좋아서 피는 그 담배 때문에 담배값에 붙어있는 사진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병들고
병들어서 육체도 망하고 영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만큼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파멸되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그 무서운 죄를 재미있게 짓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인데, 이 원수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 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담배갑에 담배를 피면은 당신은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너는 이렇게 저주받고 네 영혼은 결박당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이 좋으니까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죄에 끌려 다니시는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좋아서 죄 짓는 일에 끌려다니다가 여러분이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서운 일, 오늘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 짓는 일, 우리 주님이 하루속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서 이 죄의 결박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만큼,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결박에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냐면은, 내가 죄 짓는 일을 재밌게 만들고 좋게 만들어서 나 스스로 지옥 가는 그 길을 좋아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만들다가 결국은 목숨 끝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처박혀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이니, 이 원수에게 속지 말고 내가 좋아서 짓는 죄에 끌려다니다가 망하지 마시고, 죄를 좋아하는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죄의 유혹을 끊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재미있게 짓게 만들어서 나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악한 원수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러붙어 있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 그 속의 역사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군대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뒤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은 여러분 하나 둘 열 스물 백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우리 속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놈의 귀신이 음란하게 만들고 정력적으로 살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런 수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귀신이 우리 속에 붙어 가지고 역사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말에 이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군대라는 이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군사의 군대의 이 병력의 이 단위를 말하는 이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이 단위를 말하는 단어인데, 레기온은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의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군단 안에 있는 병력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자그마치 여러분 6,000명입니다. 여러분,
6천 명이 모여있는 이 군대의 집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레기온,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적으로 정확히 귀신이 6천 마리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 6천 명에 해당되는 숫자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자기 스스로, 귀신이 권세 있는 예수 앞에 자기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적이 만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면은 그 적과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같은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의 숫자 6천이나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1대 6천으로 이 귀신과 싸운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결박당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옥으로 끌려갔고, 앞으로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우리 속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5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삼손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실인이고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머리를 깎지 않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를 한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나가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1000명을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삼손이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삼손이 목말라서 기진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물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될 만큼 하나님의 큰 힘을 부어주신 그 삼손도 한 사람이 1000명을 대해서 싸우고 나니까 기진맥진해서 죽을 만큼 힘든 전쟁이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6천이나 있어서 우리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여러분 싸운다고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마디 이 말 속에, 이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인가를 이 말씀 안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 사람 속에 붙어있는 귀신이 군대라고 할 만큼 6천이나 되는 엄청난 귀신이 우리 속에서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우리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절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악한 더러운 귀신이 하나도 둘도 열도 백도 아닌 여러분 6천이나 된다고 할 만큼 악한 귀신이 내 속에서 나를 날마다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귀신이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귀신이, 어마어마한 귀신 우리 속에 달려들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할 때 졸고 있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고, 내게 주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악한 원수를 알고 대적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겨우 예수 이름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일무사한 신앙생활이 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굳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밝히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힘으로 이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원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귀신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라고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한 이 귀신이 이 지방을 떠나지 말고 차라리 저를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귀신이 이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 속에서 붙어서 평생 붙어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귀신은 꼼짝없이 거역할 수 없이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돼지떼에게라도 우리를 들여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어디든지 몸속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참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사람이 아니면은 차라리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려고 할 만큼 이 귀신은 누구든지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악착같이 괴계를 부리고 달려드는 것이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꺼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쉬기를 구하되 쉬지를 못하니까 다시 사람 속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사람을 자기 집 삼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특징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신의 특징을 참으로 알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귀신 역사의 괴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이맘때쯤 한참 여름 더울 때 이 밤 새벽쯤에 이 군대에서 이 초병 보초를 쓰거든요. 보초를 쓰면은 저희 부대에 이제 탄약고가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침침하고 주변에 다 나무고 숲이고 산 밑에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이 탄약고 초소에 밤에 서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그 경계 근무를 서는데, 밤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모기를 굉장히 잘 물리거든요. 같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물려도 저는 모기를 물릴 만큼 모기를 잘 물리는데, 그 근무를 1시간 반 정도 서면은 그 산에 있는 모든 모기가 다 저한테 막 달려드는 것처럼 주변에 모기가 계속 왱왱거리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팔을 모기가 물어뜯고, 그 두꺼운 전투복도 이 군대 모기는 이 전투 모기라고 해서 이 두꺼운 전투복을 뚫고서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만큼 그 모기가 엄청나게 피를 빨기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이 모기가 야식을 하겠다고 저한테 막 모기가 막 사정없이 수많은 모기가 막
왱왱거리며 달려드는데 캄캄하니까 보이지는 않고 귀에서 막 왱왱거리는 소리와 따끔따끔거리는 그것 때문에 모기가 엄청 많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만큼 밤에 사람이 오면은 모기가 뜯으려고 산에 있는 모든 모기가 저에게 막 달려들듯이 악한 귀신은 누구든지 사람 속에 우르르 달려들어서 그것을 지배해서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속에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계획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서 짓는 그 죄를 덜컥 짓는 순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더러운 귀신은 산에서 모기가 막 달려들듯이 엄청난 막에 많은 귀신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놈의 귀신이 나를 저주받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권세 있는 예수 이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가게 하소서라고 강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귀신의 5번째 특징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안에 더러운 귀신의 이 어마어마한 분노가 표출되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가 너무 싫고 평생 그 사람 속에 있다가 그를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기 싫은데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이 분노 때문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일순간에 몰아서 바다로 몰려가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역사의 5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의 마지막 결말 끝은 바로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우르르 달려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돼지가 바다로 달려들어서 스스로 자살한 것 같지만은 그놈의 귀신이 그렇게 조종한 것인데,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이 기도해 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 악한 귀신의 결국 마지막 결론은 자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제가 그렇다는 것을 대화 속에서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예, 어떤 청년은 같이 기도하다가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왈칵 드러나서 막 난동을 부렸는데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권세 있는, 나가기 싫은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두려우니까 막 안 나간다고 막 발악을 하면서도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귀신 들려서 막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처럼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너의 계획을 다 말해봐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네가 앞으로 이 청년을 통해서 네가 저지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말해봐 라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자기 속에서 귀신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그가 듣고 알고 깨닫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이 자기가 할 일을 다 조곤조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어라고 막 억울하다는 듯이 엉엉 울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려고 했어라고 그 마지막에 결론을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하게 만드는 귀신아,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막
이 막 몸부림을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 청년과 함께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다 돌아오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네가 막 난동을 부릴 때 했던 얘기 다 기억나니? 다 기억난대요. 자기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기억나니? 기억난대요. 그래서 네가 그 악한 영에 매어서 막 난동 부릴 때 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 얘기가 맞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맞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시험 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할 생각도 했었는데 자기 얘기가 다 맞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면 결국 더러운 귀신의 마지막 우리 속에서 저지르는 일은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여러분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자살해도 지옥에 안 간다고 말하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살하면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청년과 대화해 봤는데, 여러분 그 정신과에서 우울증 환자들과 이 상담을 하고 진단을 할 때 이 증상이 이 경한 사람과 이 중한 사람이 있는데, 우울증의 증상이 아주 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이 아주 크게 달았을 때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남을 죽이든 자기 스스로를 죽여서 자살하든, 바꿔 말하면 살인을 하든 자살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 결국은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살인 아니면 자살로 남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 역사의 괴계인데,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꼭 붙들고 기도해서 이 귀신의 결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타락한 천사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향해서 더럽다고 한 것은 귀신에게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몰골이 흉측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귀신이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속에서도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도 더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할 때 권세 있는 귀신이었지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었고, 내 속에서 스스로 재밌게 죄를 짓게 만들고 6,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귀신이 우리 속에 들러붙어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이 결국 자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이었지만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결국은 떠나가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 붙들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오는 여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바람과 파도 앞에 배가 막 뒤집어질 만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부로 거라사 지방에 오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부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쁘신 예수님이, 하실 일 많으신 예수님이, 권세 있는 창조자 예수님이 부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에 일부러 오셨던 것은 그 사람 한 영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결박당하고 악한 귀신에게 결박당해서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죄 짓는 일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목숨 끝나는 순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을 안다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보다 진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안다면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에 결박당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영육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악한 영의 정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이 마귀사는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